이 시간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의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동기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8절의 말씀처럼 재난의 시작이라고 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재난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과정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서 쭉 설명을 하고자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부터 먼저 보시고 그 내용의 뜻이 지금 성경대로 그대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사건을 이제 깨달고 마지막 때인 줄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준비를 해야 되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제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사야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재난의 시작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늘 이사야 17장에 이언된 내용까지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따라서 쭉 설명을 하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또 싸우게 되고 처처의 큰 지진과 그 다음에 기근과 이제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후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말할 때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난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내용의 시점은 2010년부터입니다. 2010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2010년 1월 14일 날 미국과 브라질 사이에 있는 중간에 조그만 나라인 하이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하이티의 나라에 지진이 있어가지고 21세기로서는 최대의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지역이 하이티였습니다. 그 내용이 2010년 1월부터에 대한 그 내용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면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으니 곳곳마다 그 전에도 지진은 있었습니다. 기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 내용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시작된 내용이 언제냐? 2010년도부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2010년에 IT라고 하는 곳에 큰 지진이 있고 난 후에 대통령궁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명의 피해가 생기고 이재민이 생겼고 온역이라고 한 전염병이 생겨서 21세기 들어서 최대 인명 피해에 대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12월 달이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라고 하는 튀니지, 여러분들 조그만 나라인 튀니지에서 제스민 운동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제스민의 운동이 벌어지게 된 동기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니아까를 끌고 행상을 했던 젊은 청년이 바게트 빵을 들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정부를 향해서 항거했던 일이 민주화 운동의 동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튀니지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부터 민족과 민족질이 싸우게 된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나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예언된 내용처럼 2010년부터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이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011년이 됩니다. 2010년 12월 달에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튀니지라고 하는 곳에서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나는 제스민 운동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난 후에 2011년도 1월이 되면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아시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슨 일이 발생되는가?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앞서서 큰 지진에 대한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서 보면은 2010년 1월 14일 날 IT라고 하는 곳에서 지진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후에 바로 며칠 안 되고 난 후에 칠레라고 하는 곳에서 지진이 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안 되고 난 후에 중국의 스촨성에서 큰 지진이 벌어져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다가 2010년 1월에 벌어진 지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0년 12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튀니지라고 하는 지역에서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나는 제스민 운동이 시작되더니 그 다음에 해가 지나고 난 후에 2011년이 되면서 1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집트라고 하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서 민족과 민족질이 또 대적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 무바라크 대통령이라고 하는 양모 39년 동안의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집트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민들이 굶주림 속에서 살 수가 없다고 정부를 향해서 민족과 민족질이, 그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와 친정부와 서민들과의 전쟁이지요. 그걸 말할 때, 다른 말로 말할 때 정부와 반정부에 대한 내용의 싸움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자체도 성경에서 이사야 19장에서 예언된 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까지 애굽에 관한 경고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의 경고예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였죠. 그렇죠? 근데 이사야 19장에는 어디에 대한 경고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이집트의 나라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누구리로다. 그러면 애굽의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들을 보고 말합니다.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만일에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이라고 하면은 그게 벌벌 떨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그러는 그 우상은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우상입니다. 저 북한에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저 사람들이 무슨 사람입니까? 우상이요. 그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와 같이 이집트에도 지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면서 2절입니다. 그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애굽인을 격동하사,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이사야 19장 2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니, 같은 민족끼리 치게 하시는 거지요. 애굽인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로 나왔어요? 민족이 민족을, 그럼 형제와 형제나 성읍이 성읍을 치는 거나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3절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신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 계객에 물으리로다. 그럼 하나님이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부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이 내용이 2011년도 1월 달에 애굽에 대한 경고에 대한 내용 속에서 민족과 민족질이 그러니까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했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형제가 형제를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언제예요? 2011년도 1월 달이에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무바라크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39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이 지금 선출이 되는데 1년 후에 됐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무르시라고 하는 사람, 무슬림의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인 무르시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무르시라고 하는 사람이 1년을 정치가 거의 다 마무리될 1년쯤 될 때에 그 나라의 이집트에 국방력을 장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방부 장관을 손아귀에 집어넣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정권이 군사에 대한 그 모든 내용에 군인들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거와 같이 무르시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것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므로 무르시라고 하는 그 마음에 원하는 뜻대로 이집트를 정치를 이끌고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국방부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이 틀어버렸어요. 반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르시라고 하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대적을 하다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결국에 무르시를 갖다가 하야시키는 역할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경에서 이어나고 있는 내용의 말씀에 이사야 19장 4절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의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부악한 왕이 그를 치리하리라 했던 내용처럼 대신 무르시가 1년 동안 대통령을 하다가 군부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므로 도리어 누가 지금 대신해서 정권을 잡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2014년도 6월 달에 LCC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지금 포악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됐습니까, 세월이? 2014년도에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지금 이사야 19장에 대한 내용의 4절의 말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대한 내용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의 과정이 결과적으로 무슨 내용의 뜻이냐? 재난의 시작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집트라고 하는 이 지역이 결과적으로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집트에 대한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또 연결되느냐?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 있죠. 아프리카의 그 북부 지역을 건너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 가다피라고 하는 정부가 철권 군부 정치를 이루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가다피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40년 동안의 철권 정치를, 국방부를, 군인들을 장악하고 자기 형제와 친척들을 갖다 요직에 앉혀놓고 40년 동안을 장악하고 있던 그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카다피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대항하고 덤벼드니까 어때요? 군부를 통해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엔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됐어요?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나토 회원국이 카다피라고 하는 그 대통령을 제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나라와 나라끼리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카다피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면은 예멘 지역으로 어떤 민족과 민족질이 지금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므로 예멘 지역의 대통령이 또 하야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결과적으로 2011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멘이라는 지역은 지금 중동에 있는 지역이면서 여러분들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많은 낙타에다가 금은보화를 싣고 왔던 지역을 아시죠? 그 지역이 예멘 지역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시리아, 리비아하고 시리아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계속 전쟁이 이어지게 되지요. 그 내용 전에 또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2011년도 3월 11일 날 일본의 동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되는 사건으로서 수많은 이재민도 생길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재산 손실이 벌어지게 된 내용이 2011년도 3월 며칠요? 11일요. 그래서 아직도 동해바다에 일본에 있는
그 생선 같은 걸 한국에 들어오는 데는 어떻게 돼요? 방사능 누출 때문에 엄격하게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게 언제 일이에요? 2011년도예요. 2011년도에는 아주 재난에 2010년부터 11년도로 만 1년씩 지나면서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뚜렷하게 하나님이 이 지구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 동해 지진이 있고 난 후에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만 4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 2011년도 5월 달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나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제가 이사야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드리는 다메섹에 관한 경고입니다. 시리아의 나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용어가 성경의 용어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 그래서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을 잘 못할 수가 있는데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아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정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시리아 나라. 2011년도에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난 후에 5월 달에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이 몇 년도예요? 2015년도예요. 10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니 몇 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까? 만 4년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17장에 대한 내용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금년이 2015년도입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도 큰 지진이 있었죠. 어디서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 모를 겁니다. 예, 그렇죠. 네팔입니다. 네팔이라고 하는 지역에 4월 25일 날 큰 지진이 있어서 아직도 복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네팔의 이재민들에게 이재 구원금을 보내는 사건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내용이 2010년부터 출발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내용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럼 이 내용이 재난의 시작에서 출발됐던 2010년도에 1월 달에서부터 출발됐던 그 과정에서 지금 2015년도 말이 되는 이 시간까지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시리아 나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사야 17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언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먼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성경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이라고 한 지역은 무슨 나라의 수도라고요? 시리아 나라의 수도예요. 지금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지금 만 4년 동안 시리아의 전쟁을 통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나라 수도의 성읍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읍의 모양에 지금 이뤄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요즘에는 하도 문명이 발달돼서 중동에서 벌어진 일이요 금방 휴대폰으로다가 문자로 동영상으로 지금 어떻게 막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사진을 통해서 전송돼서 저에게도 오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리라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사야 19장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된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하면서 말하는 아로엘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을 아로엘의 지역을 갖다가 지금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가난한 성읍들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됩니다. 지금 시리아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중에 가난한 지역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그럽니다. 그럼 버림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 백성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을 버리고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양무리들이 눕게 되고 그것을 누가 갖다 붙다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지역은 무슨 지역이 된다는 뜻입니까? 사람이 없는 황폐한 지역이 된다는 겁니다. 양무리들이 짐승들만 가서 살게 되니까는 그 내용을 갖다가 비유로 뭐라 그랬어요?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그럼 사람이 없이 짐승들이 가서 우글우글 살 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양이 가서 자기들 집 마음대로 노는데도 사람이 와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지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시리아 나라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2,300만입니다. 시리아 나라 인구가 얼마였다고요? 약 2,300만이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유럽으로 이민 간 사람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은 반 이상이 벌써 사람이 떠났습니다. 2,300만이라고 하는 인구 중에 반이 벌써 유럽 쪽으로 아니면 다른 쪽으로 난민이 돼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성경 예언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고 이대로 있다는 뜻입니까? 진행 중에 있는 과정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는 내용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그랬어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은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리아. 에브라임의 요새라고 하는 내용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지역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에 한쪽 이제 시리아와 근접해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여기서 아람의 남은 백성들이 멸절하여 지금 2,300만이었던 시리아의 나라가 반 이상이 지금 어떻게 이민 가고 반이 못 되는 인구가 남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그랬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아람 지역은 지금의 나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시리아,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아람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뭐 한대요? 멸절이라고 하면 사람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지금 IS라고 하는 극단주의자들, 여러분들 민족이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는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IS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그 민족적인 같은 이슬람 백성이면서 그들의 파가 있는데 그 파는 순니파에 속합니다. IS 극단주의자들은 순니파에 속해요. 지금 시리아의 정부를 잡고 있는 대통령은 알아사드인데 그 사람은 시리아의 백성입니다.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그러면 순니파하고 시아파하고의 전쟁이죠. 그 성경으로 말하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300만이었던 아람의 나라가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멸절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아직 멸절이 안 됐잖아요. 지금 2300만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반 이상이 지금 이민이 가고 땅이 지금 어떻게 돼요? 성읍마다 황폐하고 이제 양무리가 눕게 되면서 어느 양을 갖다가 놀래게 할 자가 없게 될 때가 온다고 하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리라. 그러면 지금 반도 안 되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멸절한다.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저 내전 때문에 IS라고 하는 극단주의자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2011년도 5월부터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을 시작해서 지금 5년이라고 한 세월이 지금 4년이 지나고 5년째 접어들게 되고 만 4년 동안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시리아 나라의 정부의 정권이 지금 흔들리게 되고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 이 나라가 지금 없어지게 된 내용으로 아람의 남은 백성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IS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중동의 지역이 흔들리게 되니까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군사 개입을 다시 하게 되지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이 지금부터 약 8년 전에 선거 공약을 할 때 중동 땅에서 전쟁에 대한 내용을 전결시키고 미국의 군인들을 전체적으로 다 철수시킨다고 공약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공약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뭐 때문에 다시금 그 지역에 군인을 파견시켜야 되느냐 하는 내용은 IS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파견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럼 아무리 사람이 뭔가 계획을 세워도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오폭을 해서 뭐 병원을 폭발시켜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으니 어쩌니 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계속 몰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정부에다가 무기를 대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 모르지만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무기를 계속 몰래 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아사드 정부가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IS 극단주의자가 시리아 나라라고 하는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는 미국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그들과에 대한 싸움 속에서 그걸 제대로 소멸시키지 못하고 전쟁을 끝내지 못하다 보니까는 얼마 전에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무기를 가지고 비행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리아를 전적으로 도와주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미국이 아주 곤란에 처해있는 처지에 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모든 내용이 지금 어떻게 앞으로 이 지구의 판도를 변화시킬까 하는 내용을 지금 추측해서 보는 내용이 오늘 제가 이사야 17장입니다. 이기 때에 알맞은 말씀에 대한 지구의 종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지금 다음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에 남은 백성이 멸절하리라 하면은 지금 현재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난민이 반 이상이 떠나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전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절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끌려가는 영광과 같이 시리아과 나라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비유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보면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그 지금 북쪽으로 향해서 보면은 무슨 나라가 있어요? 이라크가 있습니다. 또 이라크의 북쪽을 향해서 보면 무슨 강이 흐르고 있어요? 유프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강 건너편에 북쪽으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란 아시잖아요.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다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포기해가지고 핵협상이 된 나라. 이란, 이라크 말고요. 그래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파는 무슨 파라고 했어요? 순위파. 그 다음에 시리아의 정부에 파는 무슨 파? 시아파. 그럼 이란에 대한 전체적인 그 모든 백성들이 거의 다가 이제 이슬람 백성인데 그 파의 족속들은 무슨 파? 모르지 여러분들은. 그 시아파입니다. 그럼 같은 시아파의 계통이니까 아사드를 도와주는 겁니다. 시리아의 정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의 6장에 나오게 되는 네 말의 권세가 있는데 첫째 말은 흰 말이요, 둘째 말은 붉은 말이요, 셋째 말은 검은 말이요, 넷째 말은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이 네 말이 우양군, 좌양군으로 양쪽으로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두 팀이 되게 되는데 흰말과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고 붉은 말과 검은 말이 하나가 된다고 내가 늘 말을 했어요. 붉은 말의 계통은 공산주의 나라였던 러시아를 말하게 되고 검은 말은 누구라 그랬어요? IS라고 하는 이슬람 백성들. IS라고 하지 말고 이슬람 백성들. 이슬람 백성들 가운데 파가 갈려진 내용이 순위파, 시아파로 되어 있고요. 다른 또 파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정부와 반정부와 싸우는 내용의 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금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지금 북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려면은 붉은 말의 권세와 검은 말의 권세가 제가 하나가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하나가 되는 내용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대로 너무너무 지금 정확하게 맞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내용은 미국을 중심한 나토 회원국을 보고 말할 때 청황색 말이라고 해요. 민주주의 다국적군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흰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와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청황색 말과 하는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말의 권세와 그 청황색 말과 흰말의 권세가 한 팀이 이루어지게 되고 붉은 말과 검은 말과의 한 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이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처럼 뭐예요? 우양군과 좌양군으로 나눠지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지금 어디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중심으로 전쟁이 지금 계속 발발되면서 이런 내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7년 환란까지 그 모든 내용이 전개될 내용의 소지가 지금 충분히 다분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한 조짐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하고 시리아 나라하고는 아주 철천지 원수고요. 그 가운데 가장 원수적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하고 원수가 어디예요? 이란.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던 나라 이란. 그런데 이 내용에 중동에 있어서 판도가 벌어지게 될 이 내용 가운데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재난의 시작이면서 연결되면서 지금 만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0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재난의 시작을 외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난 후에 경제가 계속적으로 어려워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죠. 어느 누구도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라고 하는 내용을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이웃 나라라고 하는 중국 나라가 10몇 프로씩 1년에 성장을 했던 나라가 지금 어떻게 7% 이하로 지금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약 7%씩 성장했던 나라가 지금 3%도 안 되는 경제 성장이 지금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도상국에 있는 그 브라질 같은 나라도 어떻게 돼요?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 나라들도 경제가 부흥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재난의 시작하는 맞아가지고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이라는 나라가 계속 전쟁이 저렇게 오래도록 시작되다 보니까는 무슨 경제적인 부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기라고 하는 내용은 원유밖에 없으니까 무기라고 하는 살 수 있는 경제력은 원유니까 말이에요. 그거를 많이 뽑아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무슨 일이 발생돼요? 기름값이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기름이 많이 생산돼서 기름을 많이 팔아야 외국의 기술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유입시켜가지고 나라를 경제를 발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전쟁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이사야 17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메섹이라는 나라와 아람에 남은 백성들이 멸절된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속히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서 7년 후 환란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될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재민이 제일 많이 발생됐잖아요. 제일 많이 발생돼갖고 저 이재민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에 제일 많이 갔잖아요. 유럽으로 가가지고 받아주느니 안 받아주느니 배를 타고, 큰 배를 타고 콩나물처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 유럽으로 건너가니까 그쪽에서 유럽에서는 우리 이민 받을 수 없다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많은 경찰들을 동원시켜서 막기도 하면서 대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의 예언이 이사야 17장 12절 13절이에요. 이사야 17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2절 13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의 뛰도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게 지금 이재민들하고 유럽인들과의 충돌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13절입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과 같이 나라 주께서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니 산의 겨가 바람 앞에서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는 거야. 지금 이재민들이 유럽으로 이제 살겠다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집이 폭파되지요. 정부는 무정부지요. IS 극단주의자들은 자기의 편을 안 들어주게 되면 학살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2,300만이었던 시리아 백성들이 반도 넘게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요? 유럽으로 지금 난민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이사야 1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유럽으로 건너가는 백성들이요, 저 시리아의 백성들만 간 게 아닙니다. 튀니지의 백성들도 갔고요, 그 다음에 터키에 있는 지역도 가고요, 예멘 지역이고 리비아 지역에도 가고요, 많은 백성들이 살기 좋다고 유럽으로 다 갑니다. 거의 다가. 다른 지역으로도 갑니다만. 슬프다 마른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의 뛰도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살라고 지금 배를 타고 막 몰려가다 보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바다의 파도에 뛰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을 충돌하였도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타고 유럽으로 막 건너가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만 받아들이고 그 외 나머지 무슬림계도 안 받아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신문에 여러분 났지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낱낱이 예언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봐도 모르니까 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지요. 13절입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는 많은 물에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게 있고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떠도는 티끌처럼 지금 동서사방으로 유리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너무 정확한 사건 속에 우리는 지금 그 생활 속에 직면하고 살고 있고 성경의 예언된 내용대로 그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사건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 2017년까지 베레칩을 의무적으로 다 받겠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통해서도 보았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이런 내용도 우리 한국 같은 나라도 5년 이래 그런 모든 내용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 한 구절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내용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뜻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미국이란 정부는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정책이 이미 금년도에 법으로 모든 내용이 확정돼서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7년까지는 의무적으로 미국의 베리칩을 다 받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로서 지금 CNN 방송, CNN 방송이 아니라 NBC, 우리나라는 M이잖아요. NBC 방송국에서 방송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받은 내용처럼 MBC 방송국에서 2017년까지 베리칩을 받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교묘하게도 베리칩을 받게 하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무엇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바마 건강보험법. 여러분들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려면 베리칩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몸이 죽을 지경인데 아파서 치료를 받으려니까 뭘 해야 돼요? 미국 같은 나라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베리칩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내용은 베리칩이라고 하는 내용은 짐승의 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받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병원 치료를 하기 위해서
베레칩을 받는다면 그 생명은 뭐 할 것이고? 잃을 것이고,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 하리라? 얻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곧 우리들에게 닥치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7년 환란 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닥쳤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죽을 파인데? 지금은 그 말이 쉽지. 지금 여러분들이 말이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사람이 죽을 위경에 처해 있으면 더 살아보려고 재산 다 팔아서 갖다 내는 판인데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느냐, 이런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신앙이라면은 여기에 다 유혹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소책자라고 하는 베레칩의 정체,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보시면서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남의 나라의 전쟁인 것 같지만은 저것이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판도의 역사를 환란과 연계시키는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영혼이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했던 백성들이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지금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면서 전도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안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인 이사야 17장 1절 3절의 말씀처럼 다메섹에 관한 견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마지막에 지구의 종말의 판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들이 깨달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의 노선에 서서 굳건한 반석에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